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양한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잘 지어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허락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평생의 소원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어 드리게 됐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답이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고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위기가 거기 나오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첫 번째 위기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가뭄이 생기잖아요. 가뭄으로 인한 위기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만 솔로몬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혔다면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위기죠. 첫 번째 위기는 가뭄으로 인한 위기고요. 두 번째,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뚜기는 우리 메뚜기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메뚜기들은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메뚜기들이 태양을 가릴 만큼 하늘에 가득하여서 세상이 어두울 만큼 그렇게 수가 많아요. 많은 메뚜기들이 밭에 논에 우리 식으로 날아왔다고 한다면 푸른 새순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모두 다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이것은 어떤 위기인가 하면 자연적인 재앙의 위기죠. 자연적인 재앙의 위기. 세 번째 위기는 오늘 우리들의 위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답은 14절에 나오잖아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단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급속히 퍼져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녔던 병원, 식당, 헬스클럽, 대형마트 등등 줄줄이 폐쇄가 되고 소독과 방역을 하고, 같은 동선의 접촉자들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혼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심히 염려가 되고 불안이 커져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개인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야 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개인 예방수칙을 무시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손을 잘 씻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방수칙이고요.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키를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이 답인데 14절을 함께 주목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그 답을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말은 불려지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문제 해결에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길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악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악은 아무리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이라면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은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 악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악은 쳐다봐도 안 되고, 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그 길이 편하게 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악한 그 길이 참으로 우리가 가기에 유익된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악에게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악에게 인생을 뺏기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악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곤고가 있겠대요. 환난이 있겠다고 로마서 2장 9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한 길로 가는 사람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존귀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참된 평강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방향 전환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바르게 돌려 세울 때, 나를 돌이킬 때, 내 인생의 바른 길로 나를 방향 전환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길은 어떤 길이 악한 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저버리는 길이 악한 길 아닐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인생길이 악한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가는 길이 악한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길,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그 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그 길, 악한 길이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길,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갈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악한 길이지 뭐가 악한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선에 속해야 되고 선을 따라야 되고 선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항복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낮추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겸손히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인 것을 모르고 살았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속히 옛사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를 돌려세웁니다. 증오와 미움과 저주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나의 죄로 인함을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탄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를 낮춥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하고 나를 스스로 낮추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염병이 유행될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기도하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키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돼.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셔야 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잠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염된 이들을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밤낮 없이 수고하는 방역당국을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병상을 늘려주시고 의약품을 채워달라고 의료진과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능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하나 되고 이념 간에도 하나 되고 계층 간에도 하나 되고 혐오하고 갈등하고 분쟁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서로 협력하게 해달라고 생명 살리는 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재앙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참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겸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거스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 계명을 주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반목했습니다.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는 것이 뭘 지금 찾고 있습니까? 건강을 찾고 계시기도 하겠죠.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고 세상 재미를 찾고 엔조이를 찾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찾는 대상은 하나님의 얼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지금부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막 퍼질 때 저는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친형이 중국에서 만 15년 이상 선교사로 중국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앞에 공안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12시간의 말미를 줄 테니까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떠나라. 15년 이상을 중국 땅에서 삶의 둥지를 잡고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12시간 안에 가라는 거예요. 네 고국으로 가라. 교회를 부쉈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불을 놨어요. 십자가가 불탔어요. 십자가가 거꾸로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시간 안에 떠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별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인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이 나에게는 정말 있는지, 하나님 얼굴을 찾는 사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겸허하게 낮추고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니 다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눈을 하나님과 마주칠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편 94편 9절은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주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죄를 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 그 지긋지긋한 죄, 가장 무거운 그 죄, 우리의 인생길을 얽어매게 하는 그 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데 다리 온몸을 어겁게 하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쳐주신대요. 땅은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를 고친다는 말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우리를 치료해 주신대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번영시켜 주신대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땅이 번영된대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번영을 가져오게 한다 그랬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다시 생명을 준대요.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스 때에도 메르스 때에도 신종플루 때에도 우리는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IMF 경제 위기도 국제 금융 위기 때에도 기도하여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3월 1일 주일입니다. 101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3.1 정신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헤쳐갈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만 주어지지 않고 이 일들이 영적으로는 좋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가십시다. 스스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호람되어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삶의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